사무엘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로 인하여 왕으로 부름을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자발적인 순종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2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은 암나기의 행방을 물으러 온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 이 말을 통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 아마도 펄쩍 뛰었을 겁니다.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사울이 떠나는 길을 함께 배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성경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만 주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왕이 될 것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후에 사무엘은 그 길 가는 오중에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는 형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과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왕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증표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떨까요? 야, 나 이제부터 왕이다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에? 긴가 민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평범하게 살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왕으로 추대되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겠습니까? 뜬금없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 사무엘은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를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그 암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나헬의 묘실 곁을 지나갈 때에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울에게 있어서 당면 과제,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못 찾았는데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되면 현실의 문제에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각종 사안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될 때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가서 베델에서 한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도중에 당신을 만날 건데,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떡 2덩이를 사울 너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떡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떡이라고 해석되었지만 이것이 아마 뭐 밀가루 반죽이나 곡식 가루일 겁니다. 밥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주식입니다. 네가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3덩이 가진 사람이 떡 2덩이 줬다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 고민할 게 없잖아요. 사울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사인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3번째 중요한 징조, 가장 중요한 징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나는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앞에 2가지 징조는 사울이 어떻게 이제 뭐 만났다,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봉독 시간의 9절부터는 이 징조, 3번째 징조를 사울이 경험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 암낙이 찾았다는 거나 떡 2덩이 받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다?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무엇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니 도대체 성령 충만한 일이 왕에 대해 사울에게 있어서 왜 가장 중요한 택함 받음의 상징적인 것으로 묘사가 될까요? 사무엘상 10장 25절을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주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제게 교를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니. 방금 읽은 말씀은 사울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한 후에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혀진 거예요. 그 다음 후에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관한 그 것들을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왕의 제도가 세워지지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가르친 겁니다.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의무를 문서화하여 표준화시키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이 새로운 왕의 제도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상태,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며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던 선지자 무리와 함께 선지자 무리들을 만났던 사울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곁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놀라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잘 알지, 사울도 잘 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어서 퍼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 게 맞아라는 이 말, 속담이 되어서 퍼졌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비아냥거린 겁니까? 아니면 놀라움을 표시한 겁니까? 저는 놀랍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회자돼서 속담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 꿀성이처럼 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적 있죠?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은 헛된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는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옛날에는 참 인간적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저만 그런 거 경험했어요? 아니죠.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아무개도 장로 중에 있느냐? 아무개도 목사 중에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도 호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된다. 사울은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떡을 갑자기 뜬금없이 받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현재의 문제, 정말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암나귀가 찾아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게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리스 시냇가의 까마귀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날마다 매출하기와 만나가 뜬금없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난다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택한 백성으로 삼고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아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왕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선포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뭐 직분, 대단한 직분도 아니잖아요. 성도라는 직분은 뭐 교회 다니면 다 부르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 불렀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면 되죠?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지금 잃어버린 암나귀 찾아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덕을 증가하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는데 그 평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이더라. 세상에서 그래 열심히 사세요. 노력하며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 찾읍시다. 우리 아버지 찾고 우리 예수님 찾고 잃어버린 평강과 감사를 찾읍시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세 가지의 증표를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예언되었잖아요. 미래의 일이 세 가지나 경험되어졌다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세 가지나 경험했다면 당신은 왕이야. 그래서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왕으로서 새 사람이 된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걱정 없는 거예요. 그 상태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책임져 주심, 현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는 그 놀라운 영광된 그 일들 다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장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나쁘게 변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이 국민적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뭐 사울은 1000명 정도밖에 안 죽였는데 우리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는 그 시기심을 심어주는 사탄의 틈탐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사탄이 틈타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다윗이 수금 탈 때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적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시기심에 의하여 악령이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시기심이 틈이 타니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안 좋게 변화가 된 거예요. 시끄럽게 말합니다. 막 듣는 사람이 막 귀가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말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들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사울이 몇 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지 아세요? 40년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는 당했지만 나라로 봤을 때는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썼어요.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할 때 아들과 함께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기브아 성벽에 매달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나라를 살린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기심이 들고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되자 정말 보통 사람도 못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좀 가난하게 살고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의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은 인생 역전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고 성령 충만의 은혜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 누구보다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성령 충만을 상실하여 하나님이 당부하신 사명도 내려놓고 성도 본연의 의무도 내려놓고 세상에 헛된 것만 쫓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것까지는 아닌데 성령 충만하여 성도의 본연의 의무를 내려놓고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납니까? 쓸데없는, 필요 없는 걱정과 염려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내 입술에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분만만 있어서 사탄이 틈타 분쟁과 분열을 야기시키지는 않습니까?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데 오히려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지배한다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나는 화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감지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패망의 길로, 여러분을 괴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헌 사람이 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각성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유지함이 나를 가장 크게 축복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새 사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